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받으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고 또 누리고 나누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 이전에 완수하지 못한 목표들을 다시 세우며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해 끝내 완수하지 못하였던 목표가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를 올해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옷장에 걸려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옷들을 꼭 다시 입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올해 꼭 그 목표를 함께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이 외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 일독을 완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여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가짐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를 어렵게 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을지도, 여전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이 없었던 일처럼 초기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각종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새해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렵고 좋지 않다고 예견되는 이 새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본문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였고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는 가운데 요단강을 앞에 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요단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 요단강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자란 강원도 인제의 내린천이 더 깊고 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행이 찍은 요단강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내린천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실제로 보면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이 MSG를 좀 많이 쳤네라는 의심이 들면서 이 정도면 그냥 건너가기에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실망할 법합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가이드를 해주셨던 성서 고고학자이신 유병성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요단강의 수심은 사해바다의 수심과 연관이 있으며 사해바다가 마르면 요단강의 수심도 같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사해바다의 수심은 매년 1m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단강의 수심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요단강은 주변국에서 그 물을 끌어다 쓰면서 수면이 계속 낮아졌는데
과거의 요단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은 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당시 요단강의 수위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속 요단강은 평소보다 깊고 넓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큰 강으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동하면 백성들 역시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늘 언약궤를 보고 있어야만 그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백성들의 시선이 늘 언약궤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들을 메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아무나 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으로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누구든지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멜 수는 없어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앞에 있는 어려움과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논문을 부수시며 쇠빗장을 뚫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보다 강의 유속도 빠르고 수심이 깊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문제를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바라볼 것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의복을 세탁하거나 의복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성결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결하다는 말은 카다시로 성별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레위기를 나눌 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에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야 합니까?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 자신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 곧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것과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땅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곧 세상의 문화와 가치 등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지녔던 악한 습관들, 죄악된 행동들,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들,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로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일들은 히브리어 팔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요단강이 지금 멈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고 더 깊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얄라크로 가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며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님께 얻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마른 땅과 같이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삶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마른 땅과 같이 밟고 건너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새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이 그 문제들을 평안하게 건너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부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에 힘써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문제와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모든 문제가 마른 땅과 같이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저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